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두 군데입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6장 1절과 4절, 예레미야 29장 4절과 14절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제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 때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고지듣고 믿지 말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그 짓을 예언함이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나이를 먹으면서 좀 느끼는 경험은, 나이를 먹게 되니까 부모님을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서 제가 아이들을 키우고 아이들을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나이를 이제 먹다 보니까 요즘 들어오는 생각은, 왜 예전에 부모님을 이해하지 못했을까? 부모님을 왜 그때 이해하지 못하고 내 방식대로 부모님에게 반항하고 부모님 앞에서 이렇게 순종하지 못하며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가끔 생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가정의 달을 통하여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어떤 면에서 보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철이 들었기 때문에 들어오는 생각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인생을 경험하면서 느껴지는 지혜일 수도 있어요. 젊은 사람들이 다 부모님을 이해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 가운데도 부모님을 이해하고 부모님을 잘 이해해서 부모님이 말하는 것대로 잘 순종하고 따라오는 자녀들도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서로가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가 생각이 다르다는 거죠. 부모의 생각이 다르고 자녀들의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아무리 내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님의 생각을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또 내가 부모라 할지라도 내 자녀들을 다 이해하고 그들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모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관계 속에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관계성을 잘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관계를 만든다라고 하는 말 속에는 서로가 이해해야 된다. 이해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 우리가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관계가 계속 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도 남편을 이해 못하고 아내를 이해 못하면 관계가 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이해관계가 서로 깨어지다 보면 이혼이라고 하는 절차를 받게 되는 거죠. 너는 내 생각대로 너는 변하지 않는 것 같아. 또 당신도 내 생각대로 안 변하는 것 같아. 그래서 생각이 안 변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생각이 안 변한다. 모습이 안 변한다. 그러니까 모습이 안 변한다는 건 뭐예요? 생각이 안 변했기 때문에 모습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사고방식을, 우리의 방식을 좀 바꾸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어떤 사고방식으로 살아왔어요? 인간적인 사고방식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사고방식이 나쁜 게 아니죠. 세상의 모든 지식, 지금 어떤 AI가 나오고 GPT가 나오고 인간의 모든 지식이 지금 발달하는 세상 속에서는요, 인간의 사고가, 인간의 어떤 이 지식이 뛰어나라고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사고가 뛰어나다고 해서 인간이 다 완벽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인간의 사고 속에는요, 항상 함정이 있어요. 인간의 사고 속에는 항상 뭔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원자탄을 만들게 된 계기가 뭐예요? 원자탄을 만들게 된 건 상대성 이론을 발견한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상대성 이론을 통해서 사실은 그 전자 공식, 그 원자탄을 발견하는 원자를 발견하는 공식을 사실은 만들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원자탄을 인간은 무기를 만들어야겠다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것이 위험한 무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좋게 활용하는 게 뭐예요? 원자력 발전소, 원자력 어떤 치료법,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인간의 유익함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방법의 어떤 모습이 좋은 방법이 나타나느냐, 나쁜 방법이 나타나느냐, 그것은 결국은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선택의 문제. 오늘 우리는 세상의 방식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조차도 세상의 방식 속에서 너무나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세상의 방식을 자꾸 쫓아가기 바쁘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의 방식으로 쫓아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계속 경고하고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동의하지 않던 동의하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생명을 부여받은 것인데 그 생명이 어떤 생명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은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육신의 생명, 육신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기적인 방식,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든 더러운 방식들은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옛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새로운 것으로 벗어버리는 거. 할렐루야. 아멘. 새로운 방식으로 살아가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왜 어렵다라고 생각하냐면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방법은 어렵다라고 자꾸 내 스스로가 그렇게 인정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쉽게 받아들이는 훈련을 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기도를 하세요. 기도한다고 쌀 나옵니까? 기도한다고 돈 나옵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예배 드리세요. 주일날 빠지지 마세요. 주일날 지켜야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면서도 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익숙한 방법이 뭐예요? 부모로부터 받았던 지식, 학교에서 받았던 교육 방법, 이런 여러 가지 세상에서 들었던 여러 가지 이 세상의 방법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창세기에서부터 벌써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의 방법을 싫어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창세기를 딱 여는 순간 인간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았으면 에덴 동산에서 평안하게 살았을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어떤 자신들의 방법을 선택합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라고 하는 선악과를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돼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 교만함이 결국은 선악과를 따먹는 선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잖아요. 결국은 그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의 시작이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우리 인간의 어떤 방법대로 살아가는 가장 원형적인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지을 때, 또 성막에 들어가는 모든 기구들을 지을 때, 또 모든 어떤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하는 방주를 만들려고 할 때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만들려고 하셨지. 할렐루야. 인간의 방법대로 만들려고 말씀하신 게 한 절도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말씀하는 거에 집중하는 훈련보다는 나의 마음에 더 집중해요. 내가 살아온 방법에 더 집중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쉽게 하려면, 신앙생활을 편안하게 하려면 지금부터 어떤 훈련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그 말씀 앞에 집중하는 훈련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아멘. 말씀 묵상이 어떤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묵상하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알기 위해서 묵상하라는 게 아니라 내 방법을 빨리 포기하는 방법을 깨닫는 거야.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내 방법을 내 방법을 빨리 포기하는 것. 빨리 포기하는 것.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고 맞아. 내 방법은 틀렸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오늘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말씀과 그 다음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잖아요. 인간적으로 보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가 돼야 돼? 하나님이 백성들이 왜 포로로 잡혀가서 하나님이 중심이었던 성전도 무너지고 그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있다가 그들은 종노릇을 하다가 그렇게 살아야 돼? 인간적인 모습으로 보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서도 보세요. 여호수아서도 보면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지금 큰 성,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해야 되는데 그 성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지금 무기를 만들어라,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하라, 뭐 지금은 군사들을 어떻게 훈련시켜라, 그런 얘기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모든 군사는 지금부터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면서 엿새 동안을 그리해. 그리고 제사장 7명은 7 양각 나팔을 불고 그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요. 우리가 봤을 때는 이건 참 무식한 방법이에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보기에는 이성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성적인 방법이 아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기에서 부딪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부딪힌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이 더 자꾸 하나님의 방법을 자꾸 무시하는 거예요.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콧방귀를 꼈어요. 주님,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지금 전쟁으로 미사일을 쏘고, 지금 그런 시대인데 우리가 기도만 한다고 전쟁에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자는 거죠. 지금 막 달나라를 왔다 갔다 하고 우수선을 막 쏘아 올리는 그런 시대인데 우리는 기도한다고 지금 우리 가정이 변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변하겠어요? 우리가 정말로 돈을 부자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매일매일 부딪히는 게 바로 이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오지만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을 이겨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그래서 오늘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희 손에 붙인다. 2절에 주님은 이미 말씀을 하시고 선언하셨어요. 야, 여리고는 내가 이미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붙였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 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이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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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부활하셔서 다 이루셨다. 다 이기셨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세상을 이겼다. 믿음으로 살아라. 할렐루야. 아멘. 주님은 이미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주님, 제가 보니까 이 방법까지는 힘든 것 같은데. 지금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아마 이 백성들 무리들 가운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분명히 제가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방법대로 될까? 이것이 과연 될까? 근데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왜요? 이미 이들은 가나안 땅을 어떻게 받았어요? 따라합시다. 약속함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약속함으로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랑 이미 달라요. 상황이. 애굽에서 나올 때는 이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고기를 먹고 싶으면 고기도 주시고 물을 먹고 싶으면 물도 주시고 그러면서 그들을 훈련시키셨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불신앙과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1세대는. 그런데 2세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에서 모세가 얘기잖아요. 야, 너희들은 이제 너희들의 조상들을 닮아가지 말고 너희들이 조상들의 그 행태를 따라가지 말고 이제는 말씀을 믿고 할렐루야. 아멘. 가나안 땅을 점령하자.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전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주신 말씀은 이제 너희들은 똑같은 삶을 반복하지 말고 여러분 왜 우리가 똑같은 삶을 반복합니까?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은요, 뭔가 새로운 길을 열어줘도, 뭔가 새로운 방법을 열어줘도요, 자기가 살아왔던 방법을 계속 고수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걸 믿으세요. 아멘.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너희들이 그동안 걸어왔던 길로 자꾸 가려고 하지 마. 너희들이 그동안 살아왔던 길로 자꾸 가려고 하니까 지금 자꾸 막히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인생이 안 풀리는 거야. 가정의 문제도 안 풀리는 거야.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다.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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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자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하는 몸부림을 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내 머릿속에는 내 생각 속에는 어떤 것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 부모로부터 받았던 교육 방식, 학교에서 받았던 공부하는 거, 학교에서 받았던 교육 방식. 여러분 왜 아이들이 머리가 크면서 중고등학교가 되면 교회를 안 나오는지 아세요? 학교 방식이 어떤 방식이에요? 인본주의 방식이에요. 학교에서 가르치는 모든 방식은 과학적인 원리에서 나오는 방식이에요.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 방식은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식이다. 믿음의 방식이다. 성경은 믿음으로 풀어가야지 이것을 과학적으로 세상의 원리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풀어가려고 하면 이 성경은 하나도 안 풀려요.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들이 기적을 경험하는 세대가 아닌다 할지라도 오늘 여러분이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면 오늘 기적을 경험하는 그 세대가 되고 싶으면 오늘 여러분부터 여러분 세대부터 여러분 가정부터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3절에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싸움을 할 수 있는 사람, 자 우리죠 우리. 건강한 사람들, 우리가 영적으로 싸움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 지금 가정에서 싸웁니다. 직장에서 싸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싸웁니다. 우리에게 지금 닥쳐있는 여리고성, 우리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이 여리고성을 반드시 뛰어넘어야 됩니다. 근데 이 여리고성을 뛰어넘을 때 우리는 어떤 방법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리고성을 뛰어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 경제적인 여리고성, 자녀들의 출세의 여리고성,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여리고성을 뛰어넘으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그 여리고성을 앞에 놓고 어떤 방법을 취하실 거예요? 오늘 주님은 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내 얘기를 들어. 자, 우리들이죠, 우리들.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아멘. 아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 이스라엘 땅, 그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소망하는 자들. 아멘. 아멘.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너희 가운데서 전투를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은 엿새 동안, 6일 동안 어떻게 하라고요? 자, 6일 동안 한 번씩, 매일 한 번씩 여리고성을 돌아. 한 바퀴 돌아. 자, 보세요. 여기에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안 필요해요? 여기 믿음이 필요합니다. 자, 여리고성을 돌 때 만약에 가나안 그 여리고성에 있는 군사들이 활을 쏘거나 나를 죽이려고 한다거나 돌멩이 던져가지고 죽이려고 한다면 이 여리고성 돌 수 있어요? 없어요? 주님은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해요. 주님이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들이 여리고성을 돌 동안은 내가 이 여리고성에 있는 사람들이 너희들의 돌멩이도 못 던지게 하고 활도 못 쏘게 할 거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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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은 이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내가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야. 몸부림치는 거. 아멘.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 방법대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아직도 내 방식, 내가 아직도 실패했던 방식들을 붙잡고 아직도 내가 실패했던, 아직도 상처받았던 것들을 붙잡고 아직도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을 붙잡고 여리고성이 내가 앞에 있는데 어떻게 이걸 뛰어넘지? 그러면서 걱정만 하고 있고 염려만 하고 있고 두려워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 환경은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에 올라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앞에 올라만 타면 되는데 그 올라만 타면 되는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아직도 여기에 올라타면 내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올라타면 내가 과연 출세할 수 있을까요?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요? 내가 주일을 안 빠진다고 해서 내가 과연 돈을 벌 수 있을까요? 내가 예배를 안 빠진다고 해서 아니면 이 교회를 충성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들에게 수없이 들려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수없이 우리들의 귀전에 매몰되고 있지만 들려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 귓가에 들려지는 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며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며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들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생명을 주러 왔는데 예수님의 얘기를 콧방귀도 안 끼는 거예요. 왜? 자기들의 그동안 사고방식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의 그동안 삶의 방식이 있으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오늘 예레미야는 왜 감옥에 갇힙니까?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했어요? 어떤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사람은요, 답답합니다. 왜냐면 이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들과 얘기하다,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부모님을 이해 못하면 자식들이 자꾸 부모님을 자꾸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저런 얘기를 하시지? 왜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하는 얘기를 하시지?
기도하라고 하는 것이 힘들 수 있어요.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 기도할 시간이 없는데. 나 지금 피곤한데. 나 지금 막 코피가 날 정도로 피곤한데 왜 기도하라고 하지? 우리는 내가 포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안 해요. 왜 포기 안 하는 줄 아시면 따라봐. 내 죄가 나를 망하게 한다. 망하게 한다. 내 육신의 죄가 나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이 습관이, 더러운 습관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알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들은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이해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그렇게 버려?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왜 내가 원하는 남자를 안 보내주세요? 왜 내가 원하는 직장에 안 들어가게 해주세요? 우리는 그렇게 원망할 때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러잖아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 바벨론으로 잡혀가더라도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집을 짓고 살고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어. 그리고 아내를 맞이하고 자녀를 낳아. 어떻게 하라면 거기서 살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망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셔야죠. 왜 우리를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십니까? 이게 우리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선택하셨어요. 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를 망하게 하신 것은요. 따라합시다. 나를 망하게 하신 것은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아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라고 신뢰한다면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은 나를 더 성장시키시려고 하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는 거구나. 아멘. 그렇게 이해하고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100%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신 하나님을, 자 보세요. 이 강아지가 우리 집에 지금 애완견을 키우는데 그 반려견이 나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반려견이 나를 이해 못해요. 왜냐하면 반려견의 입장에서 보면 배고프면 먹을 것을 달라고 막 짖어요. 어떤 때 보면요. 근데 반려견이 어느 날 설사를 해요. 막 설사를 하고 아파가지고 뒹굴어요. 근데 먹이를 주면 안 된다는 것을 병원에서 듣고 왔어요. 그러면 먹이를 안 주는 게 이 주인의 입장이에요. 반려견은 이해를 못합니다. 먹이를 달라고 계속 울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왜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 왜 내 방법대로 기도 응답을 안 주세요? 하나님 내 방법대로 기도 응답을 주셔야죠.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성숙해지잖아요. 기도가 성숙해지잖아요.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기도가 성숙해지고 믿음이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게 된다. 아멘. 이게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우리 주변의 성도들을 보면 우리 충만한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지금 환경과 여러분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뭔가 불편한 거, 여러분들이 지금 뭐가 지금 힘든 거, 지금 모든 가정생활, 직장생활, 모든 환경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가 오늘 힘든 것들이 누구 때문에 힘든 것인가? 하나님 때문에 힘든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대부분은요 나에게 힘든 걸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세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레미야서에 뭐라고 하는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할렐루야. 아멘. 이게 바로 그 본문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만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생각은 평안이다. 우리는 이 본문의 문맥을 보셔야 돼요. 문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하시잖아요. 왜 아픔을 주십니까? 왜 고통을 주세요? 평안을 주시려고, 진짜 평안을 주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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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앙을 주시려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부르짖으라며. 자, 12절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아멘. 우리는 요것만 딱 붙잡고 기도하잖아요. 어떤 집에 가면 요것만 딱 붙잡고 표를 해놨어요. 아,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까 반려견 얘기를 했잖아요. 창조주가 되시는 그분의 입장에서 보면요, 내 기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라고 하는 걸 아세요.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내 기도가 내 기도가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이고 잘못된 기도라고 하는 걸 잘못된 기도라고 하는 창조주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알고 계신다. 아멘. 아멘.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아멘. 아멘. 성경을 읽으면 그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내게 지금 이 응답을 안 하셨구나. 제가 또 한가 우리 가정의 얘기를 할게요. 저는요, 너무나 그때 믿음이 뜨겁고 너무나 신앙이 뜨거워가지고 어떤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출산할 때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의 가정에 아들 둘을 주세요. 아들 둘을 주시면 첫째 아들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두 번째 아들도 선교사로 보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확 간절히 기도했어요. 근데 첫째는 진짜 아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아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한 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본인이 또 가겠다고 하니까, 내가 아무리 드린다고 해도 본인이 안 가겠다고 하면 이건 강제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본인이 또 가겠다고 하니까 감사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두 번째 아이를 출산하고 보니까 남자아이를 주실 줄 알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딸아이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맨 처음에 섭섭했어요. 서운했어요. 기도를 응답 안 하셨기 때문에. 근데 지금 살면서 보니까 딸을 주신 게 너무 감사한 거야. 할렐루야. 왜? 가정에 딸이 필요한 걸 주신 거야. 할렐루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아내에게, 이 남편보다는 아내에게 딸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선물이구나. 할렐루야. 왜? 아내와 딸이 너무나 대화가 잘 되고 너무나 친구처럼 보내는 걸 사는 걸 보면서 내가 못해주는 위로를, 내가 못해주는 모습을 딸이 주는구나. 할렐루야. 그걸 나중에 깨닫게 된 거야. 아멘. 그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기도해도 내 생각과 너희 생각은 다르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이 많아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방법을 빨리 인정하고 오늘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방법은 어리석어 보여요. 어떤 때는 미련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답답해 보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반드시 나에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능력을 주고 나중에는 복을 주고,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고 또 믿음으로 빨리 선택하고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한번 인생을 살면서 빨리 깨달아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보다 내가 빨리 가면요. 따라합시다. 하나님보다 내가 빨리 가면 하나님보다 내가 빨리 가면 고생한다. 고생한다. 여러분 빨리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